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그 다음 단추를 잘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첫걸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 교회에 처음 오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의 시작을 알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교회에 오고 있으니까 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요, 골로새 교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당연히 너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함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주재권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인생을 주도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변환점이고 인생의 혁명입니다. 그전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세례를 받는 것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6개월 지났으니까 세례 교육 빨리 세례 받아, 이게 아니라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럼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고백 속에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가리킬 때 표현했던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소문자로 됐을 때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말이지만,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여졌을 때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었어요.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요 길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오는 사람이 그 인사를 받으면요 맞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바꾸었어요. 이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는요 목숨이 걸려져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것을 각오하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 고백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것이요, 진짜 예수 믿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주 신학적 중요한 주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주제예요. 엔 크리스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잘 박혀져 있어야지 좋은 나무로 세워져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뿌리가 얕으면요, 비바람이 조금만 불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사시사철 풀어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이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그래서 복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헬라 철학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 아는 지식은 좀 하찮은 거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헬라 철학이 훨씬 더 고상하고 좋은 지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는 그런 사조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죠?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조들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 세상의 철학들 따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 안에 그 영광스러운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깊이 그분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종교가 변질되어지는 종교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이 종교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의 깊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종교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요, 우리가 늘 경계하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날마다 만나 교제하는 친밀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려요. 제사의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드려지는 예배, 제사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먼저 인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너에게 먼저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걸 놓치고 있다면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활이 종교 생활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근데 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세 가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물질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힘과 권력이에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휴먼 네트워크, 사람과의 관계. 혹시나 내 주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나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에요. 힘, 권력, 대단한 권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에요. 사람, 인간관계,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사람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유한함과 제한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 계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고 능히 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에 빽이 없음을 후회하시나요? 저 사람은 저런 빽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집안에 태어났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진짜 빽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희망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죄의 공기에 오염되지 않고 역사의 시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육체의 피곤함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공기에 오염됩니다. 시간의 개념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피곤함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공기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매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그분을 통제하지 못한다.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분을 힘들게 만들지는 못한다. 당신은 피곤해도 그분은 피로를 모르신다. 독수리가 교통체증에 방해를 받는가? 여러분, 독수리가요, 차가 막혀있다고 방해를 받나요? 안 받죠. 독수리는 창공위를 못 쉽게 날아가요. 독수리는 도로 위를 날아다닌다. 고래가 허리케인의 정신을 못 차리는가?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붑니다. 그렇지만 고래는요, 바다 깊숙한 곳을요, 유유히 유영하며 갑니다. 제한받지 않아요.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쥐 때문에 쩔쩔 매는가? 아니다. 사자는 쥐를 밟고 지나간다. 하나님은 독수리보다 더 높이 비상하고 고래보다 더 깊이 유영하며 사자보다 더 당당히 이 땅의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람인가요? 세상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그죠? 요셉의 인생이 고난이 많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애굽에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나무로 비유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성해져서 이제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축복을 야곱이 합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 당시 가뭄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어지고 종으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셉이 한 번도 사람을 의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미스터 요셉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의 생각 속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오늘 주인집 마님하고 가깝게 지내면 주인집 마님이 내 평생의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들이나 높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감옥이지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아마 인간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의 바로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 있어요. 요셉은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깊이 내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큰 반석은요,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반석에 다가가서 숨어 있으면 안전한 요새가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큰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는 요새세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것이요,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화려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뿌리는요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땅으로만 파고 들어갑니다. 땅으로 깊게 깊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것이 기쁜 뿌리의 특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외적으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보여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자꾸 보여지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잎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생각에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가득하겠구나 하고 기대감으로 그곳에 갔어요. 잎이 화려해서 잎을 탁 넘겼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말라버려라. 그래 말라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성격이 좀 너무 급하시다. 아니 그렇게 꼭 말라버리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화려하거든요. 외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합니다. 11조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모든 구색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은요, 화려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보잘것없는 연한 순과 같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무화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없을 무자에 꽃 하자예요.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이유는요, 열매가 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무에는 두 종류 나무가 있죠. 관상용 나무가 있고요, 열매용 나무가 있습니다. 관상용 나무는요, 보기에 좋아 보이고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이 관상용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용 나무는 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관상용 나무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예쁘고 이거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꾸 우리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예수께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화려하게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책망받을 일들만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가끔씩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부목사 때는 밖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땅으로 깊이 뿌리 박을 때입니다. 그 말은 또 저에게 한 말이에요. 밖으로 화려하게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밖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깊이 예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요, 때가 되어지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예수 잘 믿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잘 믿는 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